전도서 3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무슨 말씀일까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범사에는 뭐가 있다 그랬을까요?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여러분, 기한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또 아픔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아픔의 자리에서 또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잘 나가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다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문 닫습니다. 때가 되면 문 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지요.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면 마치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진나라 중국을 가장 먼저 우리 통일했다고 그러죠. 우리 역사학자가 있으니까 제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진나라가 중국을 처음 통일하고 대국을 이뤘지만 그 진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시황을 아시죠? 진의 시황을 아시죠? 15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15년의 문을 닫습니다. 15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란 것 같은데. 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그거밖에 못 가나. 여러분, 물론 오래된 제국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뭐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400년대, 아니면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할까요? 그쪽이 자료를 보니까 한 1400년대. 아무리 오래 가도 결국은 지금 로마라는 제국은 없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 야, 저 집은 어릴 때 보면 저 집은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집안 같다. 그렇지만 살아서 그 집이 몰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집이 정말 피죽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평생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끔찍하죠. 비참하죠. 그런데 내가 살아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우고 강성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보고요. 여러분 개인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이 영성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마치 불도가니 속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서 믿음의 껍데기만 있고 믿음의 알맹이와 능력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있고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약하지도 않습니다. 약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강한 가운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꼬꾸라뜨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 수정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작년 4월에 갔다 왔거든요. 작년 4월에 잠깐 LA 갔다가 들렸다 왔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장 멋있는 것은 그 기도의 탑이죠. 기도의 불기둥이 쫙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가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정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죠? 교회를 팔았죠. 교회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팔았습니다. 다행히 천주교에서 샀어요. 천주교 산 게 다행인데 이제 빌려갖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The Church,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작은 로컬 처치들, All Church는 세워지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노년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저 돌덩이, 벽돌덩이 그런 것들로 존재만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차모스 처치가 600명의 성도였습니다. 이 차모스 처치가 600명이었어요. 여기 동판에 있지만 목사님이 엄청나게 사역 열심히 하셨어요. 그 600명의 이 캐네디언 크리스천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저 지나가다가 가끔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 다녔다. 내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 했다. So what? 그래서 당신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이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맞죠?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는 이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들어왔고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맛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또 프로덕티브한 생산성이 있는 일들을 벌써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왕성한 그 장년기를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장년기가 지나면 노년기죠. 안타깝게도 교회의 생애 주기를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장년기를 넘어서 노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년기 다음에는 뭘까요? 노년기 다음에는 문을 닫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노년기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아니면 비결이 하나 더 있어요. 노년기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산성을 원활하게 움직여가지고 또다시 아이들을 낳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이를 낳고 또다시 아이를 낳고 교육을 통해서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든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노년기는 문을 닫게 돼 있는 겁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런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 교회라고 해서 캐네디언 처치처럼 문 닫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처치에 제가 오니까 예배 폼을 줘요. The Celebration of Presence of God이라는 예배 그 북이 있어요.
그 북을 딱 보니까, 제가 순서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처치 클로징 서비스 폼이 있더라고요. 저로서는 충격이죠. 어떻게 교회 문 닫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알뜰하게도 잘해놨을까 하는 충격이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면 무조건 되지요. 믿음으로 하면 무조건 되지요. 아니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해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봐야 됩니다. 노년기 다음엔 문을 닫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아픈 현실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3장 1절.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두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집은 왕의 집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집입니다. 떵떵거리는 집입니다.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갖고 있는 것만큼 그런 권세가 있지도 않고요, 그만큼 물질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 다윗과 사울의 집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집 비교할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은 점점 불행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한번. 나까지는 괜찮은데 내 자식을 보니까 우리 집이 점점 약해질 것인가, 더 강성해질 것인가? 여러분, 판단 서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애써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점점 강성해질 것인가, 아니면 점점 약해져서 사울과 같이 될 것인가?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택하라면 어느 집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죠. 그죠? 예. 우리 성가대 누구의 집? 더 크게요. 예, 다윗. 재승이는 싫어? 다윗이죠. 네, 다윗이죠. 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를 무겁게 끌고 가자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몬천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뭐 조각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냈어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러면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의 집은 왜 점점 강성해졌을까? 왜 점점 강성해졌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딱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죠? Because.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우리 주님, Almighty God,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was with him, was with David, 다윗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God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세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은 왜 굳이 다윗과 함께 있을까요? 왜 사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버리고 왜 다윗을 다시 택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그 비밀을.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시잖아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들어쓰시려고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놈은 안 되겠다, 내가 쓸 수가 없겠다,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빗은 어떻습니까? 데이빗은 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릅니다. 그분의 이름 하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하나면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라는 큰 거대한 자이언트하고 그 거인하고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냐?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 한번 와봐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다윗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에게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숙제와 고민에게 자기의 마음도 눈도 주지 않았고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다윗은 자기의 눈을 주었고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가니까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 엄청난 장벽이죠, 무너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윗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옛 주인들 여부수 족속이 얘기해요. 야, 네가 무슨 수로 올라오냐?
너희들이 올라와서 이 성을 차지할 것 같아? 장님하고 그리고 전륜발들이 싸워도 이긴다. 여러분,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을 차지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비밀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붙잡습니까? 다윗이 붙잡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죠.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점점 강성해지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하나 더 볼까요? 은혜를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을 때에 붙잡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4절.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운 게 있어요. 불어로 꼬맹씨가 시작이더라고. 그죠? 네. 꼬망씨. 네, 꼬망씨. 꼬망씨 하니까 애들이 그냥 성경을 쫙 읽어요. 그냥. 네. 딱 찾게 하고서 내가 꼬망씨 하면 애들이 성경을 쫙. 자, 여러분들도 꼬망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입니까? 변함없이. 옛날에 뭐 Unchanged Melody, Unchained Love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이 변함없는 사랑.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Undying Love입니다.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ncorruptible Love. Incorruptible Love. 썩어서 부패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랑. 무슨 뜻이에요? 변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식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은혜가 그것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예요?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표가 뭡니까? 주 앞에서 신실하라. Integrity, honest, faithful to God. 무슨 뜻이에요? 변함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충성된 믿음과 신앙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리라. 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약속하셨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아요.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야곱의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제발 좀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변화무쌍한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원주민 선교팀 마지막 내가 부탁했어요. 너희들 여기 와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질병에 손 얹고 기도해서 병이 떠났다. 애들이 눈으로 봅니다. 경험합니다. 한 분이 얘기해요.
중독에서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 얘기하십시오. 나와십시오. 기도 부탁하세요. 한 분이 담배를 못 끊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얘기해요. 아침에 담배 안 폈다고, 써서 담배 못 먹겠다고.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네. 왜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거기서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이, 역사가. 발이 아파서 발을 못 디디겠대요. 발바닥이 아파서. 발바닥 붙잡고 애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걸어라.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났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숨줄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해야 된다. 중간중간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아서 너희들이 언제 곁길로 갈지 모른다. 너희들 믿음 언제 변할지 모른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은혜 준다. 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존경스러워요. 우리 어른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노년이 되도록 주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저는 부럽고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도 넉넉하게 잡으면은 한 80년 남았고요. 안 남았나? 제가 모세보다 조금 욕심이 과했네요. 예.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저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가? 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을 보면, 우리 에노키를 보면 전 존경스럽고 또 그분들이 부러워요.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서 유혹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참 부러운 거예요. Undying love, 변함없는 사랑. Incorruptible love,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사랑. Unchanging love,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저와 저의 집도 여러분의 집도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목사님 왜 읽었어요? 여러분도 질문을 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인데 순종만큼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아는데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God called us.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God sent us.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가라고 하는 그 명령 붙잡고 갈 때 그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그 선교에 부름받아서 우리는 동역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죠. 거기에서 무엇이 생겨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죠. 확신 가운데 서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면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죠.
점점 강성해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육신이 약해서 가지 못하면 남아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있어서 낼 수만 있으면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돕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입 꾹 다물고 참고, 그래서 오직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면 가정도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고요, 교회도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노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장년기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부흥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이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부흥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시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